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리기 위해 사로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입춘이 지난 4일날 입춘이 지났는데 입춘이라는 것은 봄으로 들어섰다 그런 의미의 24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입춘입니다. 입춘이 돼서 봄이 됐는가 했더니 춘내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는데 봄이 온 것 같은데 아직은 봄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2월달은 이게 봄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달이 바로 2월인 것 같습니다. 봄이라고 하기에는 추울 때가 너무 많고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바람이 없이 햇살이 따뜻한 날은 정말 봄 날씨 같고 그런 날이 2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봄이 오지 않은 것 같지만 봄은 반드시 올 것이고 매서운 추위가 계속될 것 같아도 시간과 함께 이제 추위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매서운 추위가 모든 대지를 꽁꽁 얼어붙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땅을 살펴보면 그 땅에 새싹이 돋아나는 기운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희망의 원천이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희망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위하여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어부였던 시몬을 찾아가시고 그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 취한다는 말에 사람을 이렇게 잡는다는 뜻인데 거기에 보면 각주가 있죠. 각주에 보면 사로잡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을 잡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부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죠. 물고기를 왜 잡을까요?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려고 잡습니다. 그래서 그 잡힌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잘 살겠죠? 다 죽습니다. 어부에게 사로잡힌 물고기는 다 죽습니다. 생명을 잃게 되죠. 지금까지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결국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든지 아니면 집에 가져가서 그것을 먹든지 어쨌든 물고기는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는 생명을 잃게 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죽이는 어부였던 사람이 살리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죽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람을 취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물고기를 잡듯이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시몬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의지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사실 상당히 흔한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사람도 아프리카의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온 시몬이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럼 이 시몬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다시 더해 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처음 만나셨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그를 치료해 주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4장 38절 39절 한번 볼까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자.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 있는 사람들을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시몬은 이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아마 시몬이 자기의 장모의 집으로 이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호숫가에 있었던 시몬의 배에 오르시는 것을 봅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마 이제 이렇게 얼굴을 익힌 거죠. 이렇게 익혔으니까 배가 이제 쭉 있는데 배가 이제 시몬의 배만 있는 게 아니라 배가 여러 대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익숙하니까 들어갔던 함께 만났던 것이 있으니까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겠지만 이미 만난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배를 조금 띄라고 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더니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고 4절에 보세요.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그냥 말씀만 가르치시고 내리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시몬이 뭐 하느라고 거기 배에 있었습니까? 바닷가에 이제 호숫가에 있었죠? 밤새도록 고기 잡기를 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이제 고기가 잡힐 만한 포인트를 알잖아요. 오랫동안 거기 그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했던 베드로가 어디에 오늘은 어디쯤에 고기가 잡힐 거다 알아 몰라요? 알죠. 그래서 그곳에 고기가 잡힐 것 같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안 잡혀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면 어디로 가요? 두 번째 또 잡힐 것 같은 데로 또 갔겠죠. 그러면서 이 갈릴리 호수를 아무튼 고기가 잡힐 만한 데는 다 돌아다니면서 그물을 내렸어요. 밤새도록. 근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고기가 안 잡혀도 아무리 고기들이 다 어디로 갔다고 해도 그물 내리면 그래도 한 마리 두 마리는 걸리잖아요. 뭐 많은 고기가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여러분 고기 잡을 때 그 낚시를 하든지 아니 그물로 잡든지 고기가 많이 잡히면 어때요? 안 해봤어요? 신바람이 나요. 힘이 안 들어. 여러분 그 낚시를 하든 예전에 저는 어릴 때 족대를 가지고 가가지고 뭐 미꾸라지 같은 거 잡고 부구마 같은 거 잡고 그랬는데
잡으면 이 고기가 잡히면 아주 신바람이 나요. 그저 힘이 안 들어. 근데 하나도 안 잡혀. 여러분 그 고기 족대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또랑 같은 데다가 개울 같은 데 이렇게 해놓고 그냥 잡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이 대고 있으면 한 명이 가서 그냥 발로다가 뿌정물을 내면서 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족대를 딱 들죠. 들었는데 고기는 피레미 한 마리 없어. 피레미 한 마리 없고 그냥 거기에 이제 막 일어난 그 수초 같은 것들, 그런 지저분한 것들만 막 걸려 있어.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잘 잡힐 것 같은데 가가지고 다시 또 했어. 근데 세상에 또 하나도 안 잡혀. 그러니까 또 그러면 그만합니까? 아니, 절대 그만하지 않습니다. 잡힐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런데 또랑을 아래서부터 위까지 다 훑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면요 힘이 아주 쫙 빠지고, 더군다나 베드로는 밤에 가서 고기를 잡았잖아요. 사실 사람은 낮에 자고 낮에 일하고 밤에는 이제 잠자는 시간인데,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고기가 잡힐 시간, 그 밤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만 하고 내리시지. 나 이제 들어가서 쉬어야 되니까. 세상에 내리질 않고 그 배에서, 베드로는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은 거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하죠. 우리 한번 5절 한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수고했다는 말이 뭐냐? 계속해서 잡힐 만한 포인트마다 그물을 내린 거야. 가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아. 이럴 수가 없어. 여태까지 어부 생활을 해봤지만 이럴 수가 없어. 힘이 쫙 빠지죠. 왜? 그걸 잡아갖고 가야 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어떻게 생활을 할 거 아니야. 이게 생기니까. 그런데 잡은 게 없어.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 경험으로는 가능성 없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고기가 잡힐 가능성은 없어. 밤에 왜 그물을 내리러 밤에 고기 잡으러 왜 밤에 가겠어요? 밤에 많이 잡히니까 가는 거지. 낮에 많이 잡히면 밤에 잠자고 낮에 잡으러 가야지 왜 밤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어부의 상식이 안 맞아. 주님의 명령은, 주님 말씀하신 거 안 맞아요. 상황적으로도 안 맞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세상에 낮에 가가지고 그물 깊은 데 가서, 더군다나 여러분 고기들이 깊은 데 있는 게 아니거든. 수초도 있고 이런 데 있고 있을 만한 포인트에 있는 거지.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상식하고 내 생각하고 내 경험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시몬 베드로는 간밤에 엄청난 그 피로감 속에 그 밤을 지냈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갈 시간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의지하고 한 번 더 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 의지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해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행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6절 7절 보세요. 그렇게 하니가 뭐예요?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은 것이 어때요?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져.
아니 얼마나 많으면 그물이 찢어져. 그래서 그 배에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 배에 고기를 다 실을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은지. 그 배라고 해봤자 뭐 작은 배겠죠.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됐다. 세상에 그물 한 번 내렸는데 배 두 개가 잠기게 됐어. 이렇게 잘 잡히는 고기를 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경험한 베드로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지. 아니 그 많은 고기를 갖다 잡았으니까 집에도 가져가고 갖다가 팔면 뭐가 생겨? 몰라? 일이 생기잖아. 그죠? 돈이 생기죠. 이게 신바람 나갖고 막 춤추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 아,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다.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시몬은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정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8절 볼까요?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만약에 그 고기 잡는 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주님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만 하세요. 내가 가서 고기 잡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나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시몬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듯이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시몬은 이제까지 물고기처럼 살려고 파닥거리며 자신의 욕망과 죄를 위해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말 주님의 존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섰을 때 자신의 한량없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됨과 허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안 져서 갇혀 있을까요? 뭐 분명을 쓴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죄를 져서 갇혔겠죠. 그러면 당신은 왜 감옥에 갇혀 있으라고 물어보면 자기 죄를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왜요? 더럽게 재수 없어서 걸려가지고 다른 놈들 다 헤쳐먹는데도 안 걸리는데 나는 더럽게 재수 없어서 걸려가지고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나의 죄됨, 나의 영혼에 오염되어 있는 더러워진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잘못된 모습, 나의 어그러진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욕망이 정말 다 내려놓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세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살리기 위해서 사로잡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며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0절 말씀. 무서워하지 마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시몬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시몬은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시몬이 잡았던 물고기는 모두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이는 그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물로 사람을 사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 자신을 위해서, 물론 자신만을 위한 건 아니겠죠. 가족들과 자신의 삶을 위하여 행했던 그 물고기 잡는 그 일, 그래서 그 물고기를 죽였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사로잡되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을 사로잡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11절 말씀 보세요. 시몬은 곧바로 그 배를 육지에 대고 곧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어요? 2배 가득 채웠어요. 팔면 돈이 될까 안 될까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밤에, 그 시간에 바로 그 주님 앞에서 시몬은 예수님의 그물에 잡혔던 것이죠. 주님 앞에 잡히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는 대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의 경험상 물고기는 사로잡히면 모두 생명을 잃게 됩니다. 시몬은 지금까지 물고기를 죽여서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군가를, 사람이 아니라도 동물이든 아니면 식물이든 무엇이든지 죽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손아귀에 잡히면 모두 생명을 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서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소명에 붙잡힌 사람들은 시몬처럼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욕망을 버리고 진리에 붙잡혀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리에 붙잡힐 때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물고기를 잡았던 것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잡은 게 아닙니다.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잡는 것은, 사람을 사로잡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도, 선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로잡는 그 일, 주님께서 시몬에게 맡기시고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준 그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고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로잡는 베드로에게 맡겨주시고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